오늘 제 11조 벨기에 신앙 고백서 11조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이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서 삼위일체를 공부를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고, 또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고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 중에서 제 3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건 특별하게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아마 다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다 자리 잡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11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조.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서에 있어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 첫 번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영원히 나오신다. 나오신다. 영원히 나오신다. 이것을 가리켜서 발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만들어지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 그런데 창조되어져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오신다는 그 말은 창조되지도 않고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1조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 고백을 두 번이나 합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 앞부분에 보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자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니까 성부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성부로부터만 나오냐, 아니면 성자에게서도 나오느냐. 동방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이제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서방교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쪽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보내심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페이지 마지막 단락 두 번째 보면 필리오케 논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필리오케 논쟁, 그러니까 아들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필리오케라는 말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성령님께서 성부로부터만 나오시느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이 사람들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나 이 서방 쪽에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동서양이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 사람들이 정교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통교회다, 너희들은 이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통교회다, 그래서 정교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성부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이 두 차이로 인해서 1054년 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믿는 서방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서 나오시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삼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한 문제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필리오케에 대한 고백을 부정할 경우 불건전한 신비주의 오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고 믿지 않고 오직 성부로부터만 나오셨다고 믿는 신앙은 성령님의 역사를 성자 예수님과 분리시키게 되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등한히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지 않고 성부로부터만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성자와 성령이 관계가 없는 그런 것으로 얘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성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것으로만 치부하게 되는 그래서 삼위일체를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부에게서 나오느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성부로부터만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성령의 능력, 파워,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잖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공회가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모든 사역들이 성령이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제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구원과 직결된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신비한 능력, 힘 이렇게만 주장해버리면 삼위일체의 구원론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페이지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4페이지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일을 통해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사역에 기초하여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파워, 에너지, 능력, 신비한, 예를 들면 무슨 신유의 은사니, 무슨 예언의 은사니, 어떤 병고침의 은사니 하면서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에 성령이 그것이 본질적인 사역인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을 삼위일체의 동일 본질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부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 신앙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격적이고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주의,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성령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적으로 바로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성령의 삼위일체적 사역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뿐만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모든 일을 협력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이 사실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삼위일체적 사역이었다는 점을 더욱 그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요. 십자가에 죽으실 수도 또 부활하실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교회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삼위일체의 그 사역 가운데 어찌 보면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부도 마찬가지고 성자도 마찬가지죠. 이 삼위일체 어느 분 한 분이라도 약화시킨다든지 그분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의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도 공부했다시피 성자가 아리우스 주의자들처럼 창조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죠. 또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각자 그 삼위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별된 존재로 존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 양태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뒤에 보면 성령을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능력을 받고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특성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부의 그 형상, 말씀을 특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성자가 말씀이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령도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그분이 어떤 인격적인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어떤 에너지나 무슨 파워나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에게서 나오는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만 여겨서 그냥 어떤 성령의 그 어떤 권능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받아가지고 내 손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듯이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성령을 말씀하고 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1조는 성령님께서는 순서에 있어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순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질서상 그렇게 부를 뿐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죠? 삼위이시고 본질과 위엄과 영광이 있어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을 어떤 다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본질에 동일하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단순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현존의 한 양태, 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태론자들의 말이 있잖아요. 양태론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구약에서 성부로, 신약에서는 성자로,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으로 이렇게 형태나 모양만 바꿔서 나타나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격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구별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본질과 위엄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상 삼위라고 말하는 것이지 성부가 제일 힘이 세고 어린애처럼 성령은 두 번째 힘이 세고 성령은 세 번째로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지난주에도 말했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자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예배의 대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벨기에 신앙고백서 8조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뭘 힘입을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비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에너지, 어떤 능력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성경이 성령님을 능력, 권능,
여기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각 성도들에게 그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절정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니, 앞에서는 성령을 속였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부도 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둘이 똑같으면 같이 망하잖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제정신이 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칠 건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래서 둘이 작당을 해서 이불 속에서 여보 반만 내고 반은 우리가 씁시다. 근데 이거 다 냈다고 그럽시다. 뭐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서 냈잖아요. 결국에는 둘 다 죽었잖아요. 한날에. 그럴 때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여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거짓말 한다고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라도 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제정신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부창부수예요. 그 남편의 그 마누라에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깨어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하와가 먹고 와가지고 여보 이거 먹어봐. 엄청 좋아. 맛있어.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 같이 먹다가 같이 원죄를 짓고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저기 저 부부 있잖아요. 저 이제 제일 신선한 부부 쪽 있잖아요. 제일 쌩쌩한 저 부부한테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똑바로 믿음 생활해야 가정이 산다. 둘 다 똑같으면 같이 망한다. 그래서 서로 부부는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나타나야죠. 그게 부부의 그 살아가는 목적이잖아요.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앙에서 경쟁하면서 서로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알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야. 남편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믿음으로 잘 세워가야 돼. 알았죠? 네. 아니,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신, 성령을 떠나서 그러니까 편재하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정도 아신다. 그러니까 전지하심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어요? 몰라요. 근데 성령은 다 아신다고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또 성령님은 영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영원은 시간의 끝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셔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하루가 천년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부릅니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은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밑에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뭘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다 21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고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뭐 하십니까? 위로하십니다. 교회의 참된 위로는 성령님에게서 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평안케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신 하나님, 위격적으로는 구별되신 그 삼위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견인의 은혜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참으로 회심한 신자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어떤 기적, 신비적인 체험 이런 거 원하지 마세요. 그런 거 너무 좁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체험했다고 구원받고 그거 체험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완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고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고 무슨 기적 행하고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보는 사람일까요? 삼위일체의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힘, 권능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이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령은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성자가 아니며 성부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고 성령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성부가 성령을 보내셨고 성자도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시는 법이 없으시고 언제나 성부와 성자를 증거하심으로 성부와 성자를 높이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성령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 특성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것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것과 어떤 능력을 덧입는 것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제2의 성령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는 것과 또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순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방언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얼마나 이단적인 가르침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막 랄랄라 방언을 하면 날아갈 것처럼 어떤 신비한 것을 내가 모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 자체가 삼위일체를 부정한 것과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지금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11조에서 성령이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창조되지도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다. 그분은 성부로부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분으로 어떤 하나님 성부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순절 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성령님을 받아야만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오순절 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누가 시킨 거예요? 내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성령 다르고 또 성령 세례 받는 성령 또 다릅니까? 빨리 대답을 좀 해요. 그래야 빨리 끝나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 행하시는 거예요. 무슨 두 번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도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럼 당신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입에 그 말에 의하면, 이 구절에 의하면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네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 그 말은 내가 구원 받아야 된다는 말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들 자체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11조에서 말하는 성령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데 다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나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능력을 내가 보충받아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 방전됐으니까 다시 채워서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성령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에너지고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다 방전됐으니까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더 크게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신앙이냐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삼위일체를 몰라서 하는 소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주장을 할 것도 주장을 하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있는 목사 입장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밑에 이제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함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라고요?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성자로부터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들은 성자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을 성자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왜요? 성부로부터만 나왔으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하면서 성자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필요오케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처럼 오순절주의자들은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순복음에 다니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많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순복음이니까. 근데 여러분, 순복음은 그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의 말씀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이고요. 순복음은 19세기에 생긴 교단이에요. 그래서 교리도 없고 역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 그런 주장만, 삼박자 축복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복음을 대놓고 이단이라고는 안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문제가 많은, 잘못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가르침, 이 번영신학,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회심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면 순복음 다니는 사람들 뭐 다 지옥 간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올바른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 옳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교회라고 간판만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분리시킨다니까요. 삼위일체를 분리시키면 그 이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 본질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이고, 성자가 성부와 유사본질이라고 유사본질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리우스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단과 똑같은 거죠. 마지막 단락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힘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요?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령의 하는 사역이 이런 거잖아요. 단순히 성령이 어떤 그 능력을 행하고, 물론 성령이 그렇게 행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제목처럼 성령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그것은 곧 성령과 성자를 분리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